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열려야 됩니다. 네, 열려야 돼요. 이게 닫힌 문이라면 열어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로마의 감옥에서 쓴 서신.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매인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라 이런 걸 보면 감옥, 말 그대로 그냥 감옥은 아니에요. 감옥은 말 그대로 로마가 말하는 감옥은 아닌데 셋집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둘이 따라다녀요. 둘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갇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완전한 감옥은 아니고 셋집에서 살면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기의 어떤 무죄를 호소하기도 하고. 왜냐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쓰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왜냐면 로마 황제 앞에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세계 많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 다 처리하고 이제 순서가 되면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가운데 하나가 골로새서죠.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를 계속해다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오. 그러니까 계속 당부를 하는 게 뭐냐면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멈추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은 참 기관 인생을 살았죠.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골로새 교회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그것은 기도였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기도 부탁할 게 없다 그러면 홀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건데 참 좋은 인생은 아닌 거예요. 자, 여기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원한다. 원문을 보면 이 전도라는 단어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도.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전도 방식이 이제 다양할 수 있어요.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와봐. 이거 괜찮은 건데 복음 전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와봐, 골로새 교회 와봐, 이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물고기 표시인 익두스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고기가 익두스인데 그 익두스 철자를 다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익두스를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근처에 누가 사는 거죠? 믿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는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가. 그래서 처음 사람들이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디 우리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와 이를 못해, 안 돼요. 교회 속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당장 로마 군인들이 와서 다 잡아가고 부서뜨리고 아직 교회가 파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데리고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냐면 한참을 사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음이 열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충분히 이 사람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정도가 됐다 하면 그때 공동체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줘요. 그런 상황이 초대교회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할 문을 연다는 이야기 뭐냐면 이것 굉장한 담대함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 대놓고 전도할 수 없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바울 옆에 지금 군인 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울의 말 그대로 진심, 열심 우리가 봐야 돼요. 주님이 또 그리고 바울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가 지금 상황이 아니 입만 뻥끗해도 옆에 병사들이 드는데 복음을 전도하고 바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야, 이거 보통 담대함이 아니잖아요. 무슨 수로 전도를 했을까? 비사 내려오는 얘기면 이 바울의 인품이 하도 훌륭하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진실돼서
옆에 있는 병사들도 감동을 입고 예수를 영접했다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로마 병사 막 억세게 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다 보호해주고 어디든 가서 말하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내려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내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병사까지 감동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통로가 열어지고 그러면서 그가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물론 이 로마는요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자체가 다신교예요. 황제 숭배를 하고 그다음에 동양과 이교도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로마의 큰 제국을 만들어 제국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이미 유대의 교인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도 기회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교회를 소개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교회 없어요. 로마에 어디서 지금 기독교인이 모이는지도요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전도하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교회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허락도 안 받고 막 기적도 행하고 예수를 증거한다는 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놔둬라. 어쨌든 증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허용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전도의 방법이 있지만 그 방법들이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유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왔죠.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게 전도의 문을 연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접근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돈 뭔지 알죠? 전하는 건데 뭘 하는 거예요? 길도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건데 그런 그 진리가 뭐냐?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것 가운데 복음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근데 복음이 하나인 것 같은데 두 기둥이에요. 두 기둥인데 자, 오늘 그걸 밝혀드릴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어요. 이 두 기둥으로 구원이 지탱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은 뭐 설명 하나만 하죠, 그죠? 십자가 복음 뭐예요? 십자가 복음 뭐예요?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왜 죽었냐? 우리 때문에 죽었다. 죽은 결과 어떻게 됐냐?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봐야 될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 읽지 말고 11절부터 11절 12절 13절 계속 좀 읽게 11절부터 읽게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 여기에 두 기둥이 나와요. 십자가 복음은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모든 권세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가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며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을 자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 거예요. 자, 십자가 복음은 구원이라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 사람들 중에 이 십자가 복음도 통과하지 않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면 교회 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참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계획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부딪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근데 십자가를 딱 통과하면 그 십자가를 통과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체계에 정확하게 자기를 세팅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봐야 돼. 먼저 나는 십자가 복음을 통과했는가?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첫째로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랑의 나라, 아버지 사랑이신 그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옮기셨다. 이주한 거예요. 이민한 거예요. 이민. 그러면 거주지가 바뀌고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되고 저주 가운데 살아야 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을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살아야 될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때 이 십자가 복음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민과 모든 것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셨다. 이 접근인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셨냐? 이해는 안 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 또 저주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요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믿을까?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믿으셨어요? 근데 바울은 이걸 전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걸 전했어요. 바울이 전한 것은 엄청난 고상한 지식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오리지널 뭐냐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건짐을 받았고 인생이 바뀌었어. 그를 영접하고 믿으면 죄에서 구속을 받고 저주에서 끊어지고 이게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복음.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경험했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원시적인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날 두 번째 복음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을 반드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 복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통과하는 거.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분을 정말 믿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시고 믿으세요? 안 그런 거 같잖아. 그래 또 계속 죄를 짓잖아. 항상 힘든 게 뭐예요? 다 같은 걸 지금 이런데 정말 주님 용서하신 거 맞아? 이 죄 해결하신 거 맞아? 왜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죄성, 죄의 행실들, 죄의 생각들 끊임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 복음을 접한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도할 때 실패의 담을 자기가 고린도서에 써놔요. 아테네에서 어떻게 했죠? 아테네에서 가서 거기에 철학을 말하는 사람들, 지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율법과 또한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각 교육을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모였잖아요. 아레오바고라는 그 광장에 모였고 다 듣는데 나중에 바울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의 살아온 날들 했더니 아테네에서 자기가 어떤 가문의 출신이고 어떤 공부를 했으며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철학적 지식의 문제를 다 전했단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모든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거기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는데 몇몇 사람 외에는 복음을 다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하겠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 골로새 교인은 아는 거야. 문을 열지만 지금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알잖아요. 그럼 이 문을 누가 열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설득해야 사람이 믿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설득은 누가 하시냐면 따라서 성령께서 하신다. 어떤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만으로도 그 사람은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복음 지금 전하는 게 뭐야? 이걸로 사람 믿는단 말이야? 이걸 받아들인다고? 그게 영적인 것이죠. 이게 논리로 따지면 절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할 수도 없는 건데,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그리고 어떤 기회가 생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님 바울과 함께 해주십시오. 문을 여시는 분 당신이십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감옥에 있고 이 둘 병사인데 무슨 수로 뇌물을 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바울이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을 하나 사귀어갖고 압력을 넣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가 몰라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마 그런 방법도 쓸지도 모르지만 예수를 진하게 만난 이후에,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세상적인 치사한 방법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걸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를 그가 간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문을 열도록 기도해다오. 열려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다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복음. 다시 설명할까요? 십자가 복음은요, 투박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특히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가 구원자요, 당신을 죄에서 건지는 자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자입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단순히 그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갈 거예요. (25절과 26절)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되면 29절 30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죠? 바울. 예, 개명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뜻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우리가 지금 아까 골로새서에 봤을 때 그 저자의 이름이 바울이지만 그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서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고, 또 그리고 다른 교회의 부조, 이게 뭐예요? 구제비를 갖다 주는 역할을 위해서 파송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무슨 사역이 시작되냐면 바울의 복음 사역이 시작돼요. 안디옥 교회가 파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13장. 자, 어디를 일단은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13장 16절 시작.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 이름이 바뀌었네요. 순식간에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해서 완전히 헌신한 모습을 보는데, 자, 그가 쭉쭉쭉 얘기를 하는데요. 쭉쭉 얘기하는데요.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잘 보세요. 자, 얼마 전에 김경순 권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와 하마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또 어떤 분이 한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는 Jesus the Christ예요. Jesus is the Christ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 그가 그 메시아. 여기서 그 메시아라는 건 뭐죠? 선지자들과, 그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기도 메시아가 있고 저기도 메시아가 있고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메시아가 여러 있다면서요. 지금 지구상에 여러 메시아가 와 있다면서요. 그 메시아 말고 그 메시아 말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과 하라고 하는 것은 정과해서 더거든요. 더. 이 더를 붙이는 것은 정확하게 유일한, 다른 거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 딱 찍어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가 누구냐면, 이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온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땅을 모두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약속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근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로 세우셨으니. 구주가 뭐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더라. 예수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안 거예요. 복음은 다른 걸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요걸 깨달았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여기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데 여기서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던 걸 그가 알고 천국을 만났을 때 그는 기뻐했죠. 그리고 천국을 누구에게 소개해요?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세상에 알리는, 그래서 선두주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누구냐면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곧 천국이십니다. 우리는 천국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지정된 장소,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그분 자신이 천국이세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또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사람,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면서 그 분을 소개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이때부터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시 회개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대. 근데 천국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언어상으로는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에요. 킹덤.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인데 이 바실레아는 왕국이라는 거예요. 왕국. 말 그대로 킹덤, 영어로는. 그러니까 왕이 통치하는 나라. 오늘날은 대부분 대통령이 하죠, 그죠? 좀 함부로 하면 왕정 들어보셨어요? 언제까지가 왕정이었어 우리나라요? 조선시대까지, 그죠? 예, 마지막 임금 아시죠? 다 아시는군요. 네, 마지막 임금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왕정이 끝나고 뭐가 시작됐죠? 우리는 새로운 민주체계로 대통령제가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왕국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대한민국 아니면 민주주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이에요. 왕정. 그것도 어떤 왕정이냐면 왕이 한 분밖에 안 계신 왕정. 유일한 왕. 자,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자체였고 그분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걸 해결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자, 뭘 전하는 거죠? 그럼 그분이 행하신 것 중에 뭘 행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죽으심. 자, 고린도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됐습니까? 찾았습니까? 26절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걸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죽으심이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 서신서에 보면 그 십자가 어떤 것도 얘기해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읽었던 거 뭐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하나님의 그죠? 작업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 게 뭐냐면 죽음, 저주,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이 이제 내 것이 아니야. 그분이 다 짊어지셨어. 너는 이제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사람은 어떤 복음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부터는 뭐가 적용되기 시작하냐면 율법도 적용되고요, 계명도 적용되고요, 이 성경책 전체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인정하지 않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는데도 교회 오는 사람 중에는 성경을 인정해요. 요거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왕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삼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여기서 주는요 킹이에요. 킹. 그가 너의 왕이야. 그가 너를 다스릴 거야. 요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을 통과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 회개하라. 어떤 회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해 보셨죠? 저는 이제 여러분 질질 짜는 거 제가 맡고 있거든요. 자꾸 왜? 다 통과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면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악한 사람인 줄 알아요.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알아요. 이게 그냥 그게 아니라 뼛속까지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돼.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서 울 수밖에 없어. 첫 번째 회개는요, 자기가 저지르고 자기의 존재 자체 때문에 울어요. 두 번째 회개는요, 이걸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울 때는 예전에 그 죄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 때문에 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통과한 사람은요, 이제부터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물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굶주릴 수 있습니까? 들어왔는데 그러면 우리 삶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아파, 배고파, 슬퍼, 여전히 죄를 져. 근데 들어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들어왔어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 십자가 복음은 이미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잡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붙잡고 계속 우는 사람은 내가 의심스러운 거. 저 계속 죄인은 무슨 죄를 졌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울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야. 10년 동안 20년 동안 계속 울고 있어. 그 사람은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의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은 그렇게 흘리지 않아요. 이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님도 복음 좀 놔두고 다시 십자가 복음. 왜? 우리가 전해야 될 게 십자가 복음이니까, 그죠? 네, 십자가 복음. 자, 다시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예수가
누구냐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장차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자, 그럼 다시 예수님이 누구세요? 따라서 메시아, 구원자, 임금, 주인, 예, 그분의 예, 그분이 가치관에 그럼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 그분이 나의 주인 왕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 모든 죄, 내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정리 이걸 이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정리하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 어디 계세요 지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죠? 그리고 그분은 가만히 계시나요?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할 게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오실 거야. 요것을 십자가 복음이라 그런 거예요. 요걸 전하는 거.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 너나 믿어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가 이 단순한 것,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 이것을 전할 때에 성령이 그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자, 어디로 가냐면요. 저 고린도서 11장 펴놨잖아요.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얘기했어. 3절, 12장 3절 바로 얘기해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건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하신 고백. 그래서는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 말 그대로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못 깨닫는 진리예요. 못 깨닫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수많은 교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냐면 계속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그는 굉장히 많은 필요한 것도 많았고요. 또 그리고 보호도 필요했는데 가장 많이 기도를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꺼리낌이 없도록 계속 기도해달라. 내가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라. 내 입이 비겁하게 닫고 있지 않도록 내 입을 열도록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한 게 그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자, 다시 그는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서 그 예수, 너희들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왕 같지도 않고 반역자처럼 여겼던 그 예수가 이사야에서 기록하고 모든 성경에서 기록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가 너희를 위해 죽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고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인이 되고 우리가 다 회복이 됐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살아날 거야. 그분도 살아나셨어. 우리도 그분의 나라로 옮겨질 거야. 이미 옮기셨잖아요, 그죠? 옮겨질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심판할 때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로 갈 거야. 요거를 전하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기 어떤 교회 얘기 나왔어요? 어떤 교회 가면 그것이 있더라? 모든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할 때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교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도 전하고 담임 목사도 좋다고 얘기해라. 담임 목사 나쁘다고 얘기하면 교회 올까요? 좋다고 얘기해 주세요. 나도 기분 좋잖아. 교회 안 온 이유 가운데 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럴 수도 있어. 우리 목사님이 좀 까다로워. 그러면 이제 안 와.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 시스템, 교회가 갖추고 있는 것,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예수님 자리에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거 회개할 일입니다. 진짜 회개할 일이에요. 교회가 주인이 됐고요, 왕이 됐고요, 목사가 왕이 된 거예요. 교회 학교가 왕이 된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왕이 된 거예요. 우리의 왕은 유일한 왕이 누구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달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라고 전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메시아가 계시라고 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여러분 안에 메시아가 계시잖아요. 그럼 못 전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이걸 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그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하다. 당연해요, 여러분. 왜? 우리도 그랬잖아.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모태신앙인들도요, 여러분 그냥 익숙해서 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한동안 모르고 살다가 영접했잖아요. 저도 고3, 중3 때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다닌 거야. 그냥 부모님 다녔으니까 그냥 좋았어. 그리고 그냥 난 교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도 없어. 그때까지 나 교인이야. 잘 다녔어. 근데 어느 날 성령에게 임하니까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분이 진짜 그랬었구나. 근데 진짜 회개가 터진 거는 제가 고3 때, 고3 때? 아니 대학교 1학년 때다. 진짜 회개가 나오는데요. 아, 더러워 정말. 내 코에서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회개가 터지는데, 야, 눈물 콧물. 아, 요즘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다들 깨끗해서 그런가 봐. 아마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회개했던 것 같아요. 영접은 분명히 중3 때 했는데 회개가 터진 건 4년 후인 대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오산리 기도원. 그 대배실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나 혼자 울고 다 좀 나가고 혼자 있는데, 야, 부끄럽대요 그때. 끝나고 났더니.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성령이 터치하지 않으면요 회개도 안 돼요. 후회만 하고 살아요. 성령이 터치하시면요 정확하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조화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조금 이따 기도할 때 그런 거 다 기도할 텐데, 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것을 더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없는데, 왕이 없는데 지금 누굴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고 목사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제 거기 깜냥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는 복음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아랫교회 교인들 지금부터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전도를 못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합시다. 자,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 자란다,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없다,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지금 그리스도가 없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잖아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바울의 서실 보면 날마다 새롭게 되고 또 새로워지고, 이전 것을 지나갔고 발 하나 새 것 됐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나를 알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 전체적으로 나는 성령께서 하신다. 다시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왕이라 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왕이 맞으십니까? 주인이 맞으십니까? 그럼 성령이 여러분이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다시 말할게요. 복음이신 그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님, 저주에서 꺼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당신이 그 예수를 만나고 당신이 그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보여줄 게 있는 거죠. 교보제. 그게 바로 나야 되는 거야. 그게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이 먼저 가고요, 다른 게 먼저 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복음이 뭔지 아셨죠? 예, 뭐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그분이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자, 따라서는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장차 무엇을 하실지 정리를 하세요. 그것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요걸 십자가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드디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그 나라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뭐가 저주는 끊어지고, 그죠? 죽음은 끝났어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겁니다. 못 믿으세요? 영원히 살 겁니다. 왜? 그분의 나라로 왔잖아요.
영원한 나라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원히 지금 다 따라가자. 장차 들어갈 나라가 아니라 지금 들어와서 지금 영원히 살고 있다. 이게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엔 킹덤이라고 했어요. 킹덤은 통치의 개념인데, 그럼 그래. 자, 영접은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영접은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안 받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영접도 했어. 그분 왕은 여기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왕의 명령이 거슬러지네 자꾸. 내 마음의 것과 충돌하네. 요게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서도 말했어요. 야,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 속에 있는 어떤 놈이 자꾸 나를 죄 가운데 릴 거라고, 자꾸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절하게 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가게 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 그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도 여전히 성령의 법이 필요하구나. 이해되시죠? 지난 월요일 날 브레드 이제 아카데미를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이 이것도 선교 삶인가 잘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원 안에 들어온 것이고 영원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영원한 왕의 법도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그래서 항상 선택하도록 하세요. 자, 들어와서요. 잘 보세요.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자발적으로 하게끔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 영접하는 것조차도 강제로 안 하시는 거 아시죠? 그럼 들어왔으면 그때부터도 뭐예요? 너희가 선택해. 네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건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건지 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내 몫이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사는 방식인 겁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한다. 내가 복도 선택하고 저주도 선택한다. 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같은 것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왜 대답이 이렇게 희미하세요? 다른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인 거예요. 그건 주님께 주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그 순간, 잘 가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그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개 순간에 항상 십자가를 가요. 회개 순간에. 그래서 가끔씩 우는 사람은 그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가면 안 돼. 매일 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주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뭐냐면 나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는 거예요. 이 풍성이라는 것이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치유되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그렇죠? 모든 삶의 모든 목적이 달라지고요, 희망이 생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간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간증을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는 이 삶은 그 사람에게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자, 원초적인 복음을 전하자.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교회를 데리고 올 사람이 있어. 그럼 교회에 데리고 올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소개해야 된다.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성령님의 도움. 그래서 계속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말할 때 하는 그가 듣게 해주시고 본론 듣게 해주시고 들을 귀 열어주시고 깨닫.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데 두 번째 할 게 있어요.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문이 열리려면요 두드리셔야 돼요.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머릿속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네, 복음 못 전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려고요? 벽 보고? 두 번째는 두드려야 돼요. 여기서 두드린다는 얘기는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문이에요. 거기가 문이야. 네. 여러분 보세요. 전도의 문은 이 도시에 이미 다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온 땅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두드릴 문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말할게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죠? 문이 있어야 두드립니다. 그 문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생각나는 분 있나요? 생각나 보세요. 그럼 그분을 향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저 사람의 환경을 만져주십시오. 저 사람의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가야 돼요. 두드리는 건 그거예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제 아마 그 방법론적인 것은 8월 7월 말인가요? 8월에 7월에 오시는 분이라 잘 아는 분 한번 모셨어요. 그리고 8월이나 9월 달쯤에는 전도 아주 엄청 잘하는 전도 왕이신 분이 있어요. 아마 이분들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배우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두드리는 게 필요하다. 자, 전도할 문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쓰죠. 가서 밥도 먹어주고, 일도 대신해주고, 애기도 봐주고, 상도 해주고 해서 모든 것들로 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갖고, 그죠? 하는 방법들이잖아요. 요건 거기다 배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따라서 합시다. 문을 찾으라. 네. 문을 찾지 않고는 두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그 대상자들을 찾아내세요. 누구일까? 그리고 가서 두드리면 돼요. 네. 근데 무엇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나 혼자 하면 힘들어. 그래서 함께 하면 힘나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 이 복음과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20년 전에 약속하셨던 10개월 만에 너희 교회 멤버를 800에서 3,000명이 되게 해줄 거야를 전 믿어요. 되게 될 겁니다. 800명에서 3,000명의 10개월 동안 그분은 능히 하십니다. 네, 그러면 아니 왜 6,000명을 요청하고요, 왜 10%를 요청해요? 하나님 10개월을 얘기했잖아요. 10개월. 10개월 이후에는 10개월 이후에는 6,000명 가면 안 돼요? 8,000명 가면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숫자에 매달려. 10개월 내니까 10개월 내에 막 됨. 하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것들을 하겠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개간하고 이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시오. 그래서 계속적으로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 중에 여러분, 자, 바울이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만 전하겠다 하면서 뭐랬어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죠? 삶이 바뀌고,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 치유와 축사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입고, 그게 뭐예요? 흑암과, 그죠? 예, 마귀에 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입고, 그 다음에 병에 묶인 사람들이 자유함을 입는 것.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날 이것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희년의 선포였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그래서 지난주에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즉 뭐 한다고요? 나으리라. 그냥 가서 얹어봐요, 여러분. 아프다 그런 사람한테. 안 나면 어때? 여러분, 안 낫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안 낫는 거에 대해서 제일 미안해 하실 분이 누구실까요? 난 하나님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내게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럼 미안해 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세요. 자, 따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말씀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6장. 정확하게 눈에 넣읍시다. 마음에 넣읍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읽을게요. 15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다 찾으셨나요? 86페이지.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목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치유 사역자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은사자에게만 일어나나요?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제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일을 하시도록, 여기를 향한,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한 도시에서 한 교회가 6,000명이 되고 8,000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 믿고 다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최대 풀로 땡겨갖고 95% 한번 해보세요. 5%는 날라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옮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거 안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왜냐하면 사도들과 사람들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이사가 무수히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도 일어났고요, 사마리아에도 일어났고요, 안디옥에도 일어났고요, 가는 곳곳에 일어났듯이. 잘 보세요.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있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하나님 이 교회 영광을 좀 나타내 주시고 주 예수의 모든 걸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자, 개인적으로는 잘 보세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 교회적으로 하는 일들을 여러분 삶. 이거 다 이제 좀 더 기도할 내용들이에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뭐라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 소개가 아니에요. 사도의 소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영생의 복음이에요. 통치의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자,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진짜 중요한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누가 하시냐면 그분이 하세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만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마치 요한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도록 믿지 않는 자가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치유도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마음도 그분이 여실 것입니다. 다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면 하실 수 있겠죠? 해봅시다. 자, 이런 얘기잖아요. 할 수 있다. 해보자.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해보자. 뭐 잘 안 불렀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 나하고 동역할래? 이 얘기예요. 아리엘교회 1.0 시대는 기도의 동역이었고요. 2.0 시대는 기도와 더불어 뭐예요? 전도의 동역이에요.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잘 기억해요. 이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목소리를 얼마나 그냥 따갑게 전도 얘기를 할까 기대하시면 됩니다. 20년 동안 기도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기도 플러스 전도까지.
복입니다 이게. 예, 우리를 불러 주의 놀라운 일을 맡기시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요. 동참해 봅시다.